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가장 신경 써서 짓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항상 좀 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튀는 설교 제목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오늘 막판이거든요. 내일 목사님 모셔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봉지라면과 사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면 혹시 좋아하십니까? 라면? 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라면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면의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현재 형태의 라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 사람인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8년에 일본에서 치킨 라면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3년에 삼양라면이 처음으로 라면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라면 가격이 1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10원 라면이었는데 이게 잘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쌀이 부족했던 터라 정부에서 분식 장려 정책이라는 걸 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혼합 또 분식 이런 거를 장려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폈습니다. 그것에 힘을 받아 1969년에 한 해에만 1,500만 봉지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많이 팔렸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라면이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2010년에 관세청에서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 95개국의 라면이 수출되고 있고요. 한 해에 판매되는 액수가 약 2억 달러 정도가 한 해에 판매되는 수출로만 판매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 라면들을 기호식품으로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라면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단순한 라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치, 짬뽕, 짜장, 사골, 된장라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인기 개그맨이 라면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하얀 국물 라면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라면들이 있는데 이 많은 종류의 라면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면 봉지와 사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봉지와 사발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사실 이 사발면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이 사발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이 양을 보더라도 이 봉지보다 사발면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발면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끓이고 씻고 뒷정리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물만 붓고 먹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참 쉽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라면 전문점에 가면요. 사발면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면의 깊은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라면의 다양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발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의 양과 다양한 재료들과 끓이는 시간들이 그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이 고수만의 비법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순히 사발면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제대로 된 라면의 깊은 맛을 느끼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봉지라면을 먹어야 됩니다. 봉지라면 드십시오. 그런데 이런 다름들이 있어요. 봉지라면과 사발면의 이런 다름이 이 라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고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사울과 다윗 왕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둘 다 능력도 비슷했고 겸손하게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오직 하나에서 갈리기 시작했는데 사울은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았고 다윗은 광야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혈기 넘치는 20대를 광야에서 사울의 광기 어린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제2의 사울과 같은 마음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의 영성과 인격을 깊게 하시는 이 리더십의 훈련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기초를 놓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사실 지금 1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는 동네가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중간에 사울 왕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 지역을 꼭 지나야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남쪽에 있고 그 위에 기브아가 있고 그 위에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에서 다윗 동네까지 가려면 중간에 사울 왕이 지키고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사무엘을 사울 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뒤에도 나오지만 사울은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다음에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수치로 악신이 들어서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15장에서 1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당장에 사울이 사무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해서 이새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름을 붓기 위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을 향해서 가라고까지는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가라고까지는 하셨는데 이새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새의 집에까지만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가라는 거죠. 일단 가라는 겁니다. 가서 그때가 되면 기름 부을 때가 되면 내가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줄 테니까 그냥 그때 기름만 부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사무엘이 다 알게 될 일이 아닐까요? 사무엘이 나중에 다 기름 부으니까 사무엘이 다 알게 될 일 아닙니까? 지금 알고 가나 가서 알게 되나 어차피 사무엘이 알게 될 일이잖아요. 아니 오히려 처음부터 사무엘이 알고 가게 되면 얘가 진짜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앞에 있는 7명, 이 다윗의 형들 7명을 다 차례대로 다 본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을 보고 이렇게 불러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기 전까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까지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모르겠는 건 그 다음 일입니다. 더 모르겠는 건 그 다음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여 라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무엘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더군다나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울 왕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사무엘과 나의 차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 사무엘과 우리의 차이는 그냥 가느냐 그냥 가지 못하는다 라는 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얘야 좀 가지 않겠니? 저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시우가 좀 가지 않겠니? 좀 내려놓을 수는 없겠니? 좀 멈출 수는 없겠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설사 간다고 하면 내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질문입니다. 저의 질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질문일까요?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를 다 볼 수 있어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끝이 보이지 않지만 전부를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만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새의 집까지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그냥 가는 것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주시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뭔가 큰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의 그 시작을 하는 열어가는 시점에 있었고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다윗 왕을 준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일어나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 멈추고 포기하라고 하시면 내가 포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무엘처럼 사용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새의 집 아들들을 다 불러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6절 말씀을 좀 가겠는데요.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엘리의 아들들 중에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이 사람이 왕이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7절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뭘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외모와 신장을 봤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사무엘은 그를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엘이 왜 이렇게 외모를 보고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의 용모가 지금 엘리압의 용모와 비슷합니다.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고 남자다운 형태, 남자다운 풍채를 지닌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엘리압의 용모를 보면서 사울 왕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왕이라면 저 정도의 인물은 돼야 될 거야, 왕이라면 저 정도의 이 외모를 갖고 있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의 판단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화면에 말씀이 좀 잘렸는데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어떤 것입니까? 외모 혹시는 아닙니까? 외모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를 하나 봤는데, 이 초등학교 때 외모로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살하려고 약을 먹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외모를 이제 성형 수술을 해서 고쳤다라고 해서 TV 프로에 나왔는데, 외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고 외모 때문에 자기 만족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으려고까지 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외모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외모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또 우리들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와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키가 작은가, 키가 큰가, 얼마짜리 집에 사는가,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의 학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성형수술입니다. 마리프랑스라고 하는 회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마리프랑스라는 회사에서 아시아 6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78.7%가 나의 외모에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시나요? 물론 자신을 가꾸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외모만을 추구하는 외모 지상주의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를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소위 명문대를 나오고 토플 점수가 얼마가 되고 토익이 얼마가 되고 하더라도 외모가 되지 않으면 입사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적어도 요즘 시대에는 한 군데 이상 손을 대지 않으면 이기적인 외모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외모, 저는 이기적입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 호텔 들어갈 때에 소형차를 가지고 호텔 정문에 들어가면 발렛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차 빨리 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형차가 오면
이 호텔의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고 빨리 차를 빼라고 그러는 겁니다. 웬만한 중형차가 돼야 문도 열어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은 왕이라면 이 정도 외모는 돼야 되지 라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지금 왕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1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라아라는 단어가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이 보다, 보고 이런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특별히 라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TV를 본다든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뭘 이렇게 쳐다본다라든가 그렇게 보는 것을 라아라고 하지 않고요. 라아라는 것은 특별히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볼 때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시기 이전에 지금 누구를 특별히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엉뚱하게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나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것에는 하나님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다윗 앞에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나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에게만 좀 주목할 수 없겠니? 나만 바라볼 수 없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꾸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외모를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비교해야 되고요. 이 정도는 돼야 좀 볼만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좀 돼야 왕이 될 자격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에서까지 이런 모습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소위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외적으로 뭔가를 갖춘 사람들을 들여다가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공,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자그마한 성공, 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이나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으로 서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나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좀 보라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에 좀 귀 기울일 수 없겠냐고, 나 좀 보면 안 되겠냐라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야 했을까요? 다른 7명의 형들을 다 제쳐두고 왜 꼭 다윗이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지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동네에 왔다는 것을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혹시라도 제사 드리는 동안에 축복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다 가버렸습니다. 양 지키지 않고요, 다 가버렸습니다.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양과 함께 남아있었던 사람은 다윗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양떼에게 맡겨진 자기의 책임, 자신이 양떼를 돌봐야 된다는 책임,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양떼를 포기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사자와 곰이 와도 위협이 있어도 자신의 양떼를 지켜내고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양떼를 포기할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 아닌가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다윗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20대 전부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지만 13년의 세월을 죽음과 환난을 보내는 동안에 이 다윗은 낙심이나 절망이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의 기간들을 잘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 안에서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한참 묵상했습니다. 나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양들이나 돌봐야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양을 돌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찾아 떠났고 나 혼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사람은 혼자 남겨져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별일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는다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라면, 그건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깊은 맛을 위해서는 좀 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13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발면처럼 편하고 쉬운 것에서 줄 수 없는 깊은 신앙의 맛, 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런 깊은 신앙의 맛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목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좀 가자. 여기까지 좀 가자. 그 다음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는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좀 올 수 없겠냐. 오늘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